한 조사기관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카네기 공대라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렇게 뒤를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요. 소위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로 뭐랬냐면 전부 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에 하는 데 있어서 사실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5%는 다 좋은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들이 말하는 그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문이라는 그런 방문으로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입의 방문이랍니다. 이 입의 방문.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의 방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발의 방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입의 방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부드러운 이 말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었던 그런 방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의 방문은 편지를 당신은 이제 편지를 썼겠죠. 어쨌든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자신의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전했던 그런 것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 방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아플 때 이런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굉장한 큰 이런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사실은 승리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눌러고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야지 이것이 승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는 사실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것은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눌러야지,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지 우리가 그 승리를 한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루는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승리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430년간의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노예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였습니다. 해가 뜨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가 지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영국의 화학자 겸 물리학자인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고대 이집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전기를 발명했다면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발명왕 에디슨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 전구들을 발명하게 되었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동은 그 고통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낮 밤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라는 곳은 오늘날처럼 인권,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실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절대 왕권에서 이집트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며 또한 신으로서 절대 권력, 그의 말이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만 해도 굉장히 모습이 참 이 비참한 그런 노예라 하기보다는 추노 해가지고 이 노예들을 잡아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하게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이지 훈련된 군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또 노인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수많은 중단 잡족들이 함께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생각과 이런 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행하기에는 사실은 힘들고 불리한 상황, 아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을 때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는 이 이스라엘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뒤에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들과 그리고 병거들을 멸할 것인데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 가서 싸워라. 이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놀라운 그 승리,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강력하던 이집트 군대가 순식간에 물에 몰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막 군대를 이렇게 양성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출애굽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오늘 20장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사실 오늘 20장은 아니죠. 더 이후에 20장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사실 2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들은 매우 거칠고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들은 이삭의 맏아들 이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의 후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4장에 바라보면요, 이들은 그 민족 중에 으뜸, 그 주변의 민족 중에 으뜸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이집트의 수많은 보물과의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되고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투는 르비딤 전투라고 하는데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짜자하고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결과는 이 싸움을 잘하는 아말렉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처럼 함께 이루는 승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도자, 이 교육자 및 중직자를 말하는 거죠. 지도자가 마음과 힘을 합할 때 이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들, 아니 사실은 백성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보면 중당한 잡족들이죠.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싸움터가 잘 보이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이 모세가 손을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손을 들겠다라는 표현은 뭐 그냥 손을 들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을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손을 내렸습니다. 힘들어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손을 들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뭐 꼭 요행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하룻밤 사이에 뭐 5천만 원이 올랐던 아파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뭐 1억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한 몇 개월만 있으면 한 석 달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정보는 확실한 정보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 수중에 야 이런 좋은 정보가 이러면서 막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모읍니다. 근데 뭐 우리 가운데는 좀 부유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 가운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9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야 1억만 있으면 석 달 뒤면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9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주변에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래저래 다 알아보며 다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라도 아마 우리는 이렇게 노력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손을 들면 승리를 하는데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단순히 지는 게 아닙니다.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팔이 끊어져라고 열심히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올려도 이게 팔이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너무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들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백성들이 정말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정말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옆에 와서 이 모세의 손을 들고 하는 이 기도를 옆에서 잡아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오랫동안 서 있으면서 팔을 들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무거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모세가 서 있는 것조차 힘드니까 바위를 가져와서 앉으라라고 돌을 가져와서 앉으랍니다. 뭐 80세 할아버지들이 뭘 큰 돌을 들겠습니까?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돌을 가져와서 여기 앉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서서 팔을 자기들의 이 몸에 기대게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도 12절의 말씀 보니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론과 훌은 사실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요 이들은 사실 영의정 혹은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그 정도의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권력 있고 영향력 끼치시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야 모세 참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며 또 에휴 됐다 아유 저 봐봐 늙어서 저 뭐 한다고 이렇게 할 수만 또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만 지도자가 뭐 나도 지도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 80세가 넘었습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형. 훨씬 더 나이가 많죠. 얼마 차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도 비슷비슷한 이 나이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로 야 모세 너만 80세냐 나도 80세다. 너만 팔다리 쑤시고 아프냐 나도 팔다리 쑤시고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아마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휘자들, 그 지휘하는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야,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분열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 분열하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우시고 분열시키는 그들에 대해서 바로 징계를 하시는데요, 그들을 따로 모으라고 합니다. 따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산채로 그들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매장시켰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은혜로운 은퇴식과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무보다도 아론과 훌처럼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담임 목사님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정말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정말 사도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신 그 직분자들,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사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런 직분자들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마음과 힘을 합심을 통해서 함께 승리를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이루는 승리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죠.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마음과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야, 이제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너는 가서 싸워라, 우리는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싸우라고 명령할 때 데리고 가라는 이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전쟁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다 항상 노예로 있었기에 그들은 패배의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단 잡족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에 대해서 참 연세가 드셔서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왕 솔로몬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지혜왕 솔로몬을 다음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이 지역에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10명의 대표자들이, 야, 우리 너희 아버지 때, 당신 아버지 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이렇게 평안하게 좀 해주시고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이런 하는 일들도 좀 낮춰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솔로몬 당시에 그 자기 아버지의 그런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또래 젊은 신하들에게 가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들이 이래합니다. 어디서 왕권에 함부로 대적을 하느냐, 도전을 하느냐, 오히려 왕이시여 더 강하게 찍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흡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저기 북쪽 지역의 사람들의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알겠느냐? 이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지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지는 것은 사실은 이 지혜왕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 분열의 도화선은 바로 이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 이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사실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잔인무도한 이 호전적인 이 아말렉과 전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눈앞에 있는 그 무서운 아말렉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모세의 믿음과 함께 또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늘 항상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승리를 함께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차이도 많이 나죠. 심지어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쌍둥이들도 시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앞선 세대든 혹은 뒤에 있는 젊은 세대든 아무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합쳐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위대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 눈앞에 있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시며 이뤄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이루어나가는 승리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세대가 하나 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다른 것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죠. 쇼핑을 참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마음의 기쁨을 대신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술 한 잔 탁 마시고 그냥 세상에 다 있자. 그것을 술 마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사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 가까운 이웃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일본의 이 제국주의는 사실 임진왜란의 경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사람이 일본을 통일하고 여전히 불만인 그 안에서 있는 영주들과 무사들의 이런 그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 임금님 시대에 조선으로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본은 개화기를 맞이하는데요.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런 개화기 이런 걸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막부 시대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개화로 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일왕, 자기들은 천왕이라는데 우리는 일왕입니다. 일왕을 세우게 되고 그 중심으로 왕조로 이제 집권 통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근대화를 이루는 것이 사실 메이지 유신의 이 근본적인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안중근 의사가 탁 하고 이 저격해서 죽였던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일을 하고 이렇게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여전히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쳐들어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가 국권을 침탈당한 경술국치라고 하고 일본 침략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로 시작해서 해방되기까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36년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부 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을 위안을 받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이 가운데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모세 팔이 내려올 때 아마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 승리한 것만 해도 기쁘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장에서 전사를 했을 것입니다. 기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슬픈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야, 우리 그냥 잊고 먹고 마시고 그냥 와 만세 하고 그냥 즐기고 끝내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든 거 있는 것으로 이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했냐면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라고 얘기하면서 참된 승리,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서 단순한 슬픔에서 이제 이겨나가는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이런 하나됨과 세대 간의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예배자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바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행하시겠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며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 언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설교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어떤 개개인의 실력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언양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또 지도자들 우리 중직자분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잘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선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또 잘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봉사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승리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바라며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